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오병이어 그 표적을 행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떡과 생선을 받아 먹고는 야 대단하다 하고는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서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아니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님? 아니 그 배가 한 대밖에 없어서 제자분들이 타고 가시는 거 봤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갔고 더 이상 배가 없었는데 아니 어떻게 여기로 오셨습니까? 하면서 막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놀라고 하면서 묻는데 예수님이 다른 거를 대답하지 않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게 온 것은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동기를 아시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을 보고는 야 메시아이시로구나 이렇게 찾아온 게 아니라 떡을 먹으러 너희가 어제 먹은 것처럼 또 떡을 먹으러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거는 세상 것을 좀 더 주셨으면 더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이 좀 충족되었으면 너희가 그렇게 해서 나를 찾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메시아인 걸 알고 그리스도인 줄을 알고 그렇게 나에게 나오기를 원한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뒤 넘기시면 요한복음 6장 27절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너희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양식 중에는 먹어도 썩어버릴 양식이 있고 먹으면 영생하는 양식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줄거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40년 광야 생활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그런데 그 양식은 그들이 그 양식을 만나를 먹고 영원히 사는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배가 고파서 일용할 양식입니다. 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걸 다 먹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습니다. 원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것도 없는데 이곳에 나와서 무얼 먹을꼬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것은 먹으면 너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는 양식이다 이렇게 주신 게 아니고 너희가 배고프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주리라 하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용할 양식이 있는가 하면 영생하는 양식이 있는데 그 영생하는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그러면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양식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 나를 먹으라고 그래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그 오해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를 먹는가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그 공산주의의 사상을 가진 자에게는 빨간 물을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 사람 빨간 물 먹었다. 그리고 또 그건 뭐냐면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였다. 공산주의 사상을 믿는 자라. 그를 추종하는 자라. 이런 말이고요. 먹물을 먹었다. 이런 말을 해요. 그것은 이전에 저 사람 먹물 꽤나 먹은 것 같아. 이거는 뭐냐면 그런 지식과 학식이 있는 사람이다. 예전에는 공부를 하는 사람은 먹을 갈아서 그 먹물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먹물을 먹었다. 그러면 그거는 먹물 마신 게 아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학식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을 먹어라 라고 하는 말은 식인종처럼 뭐 먹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몸을 찢어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대속하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다 이런 말이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가 나 때문에 내 죄를 대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몸을 먹는 자가 예수님의 사람이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자, 우리 다시 좀 보시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님은 나는 양식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예수는 그가 나사렛에서 성장하고 갈릴리에서 이제 이사 왔는데 우리 다 아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그 아버지가 요셉이고 그 어머니가 마리아고 그 형제들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가. 이 사람들의 말이 틀린 말일까요? 그 어머니도 알고 그 집 다 예수 어릴 때부터 내가 다 아는데 하늘에서 내려오기는 마리아가 낳았다고 하는데 마리아가 임신한 것도 사람들이 보았고 태어난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현실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아니신가요? 아니요. 예수님은 만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속에 계획 속에 경륜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알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섭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 그들이 잘못 말하고 거짓말을 하는가. 거짓말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지식은 세상에 속해져 있어요. 세상에 속한 지식 가지고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영생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자기들은 성경을 사랑하노라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기를 자기들끼리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수군거린다 하는 말은 비방한다, 불평한다. 그러니까는 부정적인 말로서 이렇게 수군거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부정적인 말, 다른 이 부정적인 말은 왜 부정적인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현실만 가지고 말을 할 때는 그건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10명의 정탐꾼처럼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들이 보고 느끼고 그 정리된 것을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말은 불평하는 말이고 원망하는 말이고 탄식하는 말이라 하나님을 심히 경노하게 하는 그런 말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요, 나는 맞아, 내가 보았어, 들었어, 내가 알았어 라고 할지라도 그 말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는 말인지 그렇지 아니한지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가 현실로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 알아. 우리 다 같이 봤잖아. 10명이 같이 봤잖아. 너 2명 너희도 봤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2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땅은 우리가 그 땅은 우리의 것이다. 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런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들이더라.
우리는 못 간다. 우린 다 죽는다. 이런 결론을 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저들이 주님의 그 깊은 영적인 걸 몰라요. 그리고 수군거려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그 시대의 군중이었다면 나는 어느 편이었을까? 내가 그 시대의 군중이라 그렇게 그 예수님한테 내가 의자 좀 만들어주세요. 그 의자도 거기 지불하고 만들어서 그 의자가 있고, 문짝이 떨어졌습니다. 새로 좀 만들어주세요. 예수님이 문짝도 새로 만들어주셨어. 아직 공생애 하시기 전에. 그런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이렇게 말을 하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기준을 삼아서 그분을 너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거나 이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메시아로다. 이렇게 말하거나 그 기준은 어디 있는가? 기준은 말씀에 있어요. 저들은 말씀을 압니다. 말씀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한 표적을 행하리라. 그러니까 메시아의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그럼 메시아가 되려면 메시아는 그렇게 유다의 후손으로 와야 되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고 그는 그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쥐먹으로 듣게 하고 안진뱅이 일으키게 하고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다 충족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 지금요 이 말씀만은 이때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한 지 2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제 6월절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6월절 말고 요 다음 내년 6월절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양 대신 자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이다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그들은 세상의 지식에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 어떻게 저 사람 우리가 다 아는데 그런데 하면서 비방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42절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예수님은요 이렇게 부정적인 말 하는 거 딱 스톱시켜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뜻도 알지 못하고 말씀에서 분명히 그랬고 지금 2년을 넘도록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어요. 수많은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모세는 40년 동안을 떡을 주었는데 너는 그러면 너가 표적 좀 더 행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간에 2년을 넘도록 골방에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44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이제 막 비방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막 말을 하는데요. 이런 부정적인 말은 더 많이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으로 말할 때 백성 전체가 다 그 전염이 돼버리고 밤이 새도록 울고 탄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저들이 막 수군수군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는 만세 전에 예지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드러냈을 때 그 사람을 이제 드디어 예수께로 데려가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것을 느꼈어요. 저는 어릴 때 사는 게 참 더덥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여러 가정이 같이 사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고, 그때는 문교부 검정필 이렇게 이제 교과서가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다 제가 교과서를 받아왔는데 국어, 산수, 사회자연 전부 다 문교부 검정필 이렇게 다 써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을 만드시는 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나 책 만들고 올게요. 그리고 가서 책 만들고 다시 하루 종일 책 만들다가 저녁에 와서 밥 먹고 자고 또 다음 날도 또 밥 먹고 책 만들고 올게요. 그리고 책 만들고 와서 또 밥 먹고 자고.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책만 만들겠네. 무슨 재미가 있을까? 그리고 제가 한 집 한 집 봐도 재밌어 보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아침이면 아줌마들은 막 일어나서 밥하고 뭐하고 막 콩나물국 끓이고 막 하고 밥 먹고 그리고 또 점심밥 준비하고 뭐 애들은 학교 가고 또 직장 다니시고 또 저녁에 오면 막 싸움하는 집은 싸우고 또 애들은 또 공부하고 우리 학생들이 있었던 집도 있었는데 그 학생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대야에다가 물을 떠놓고 발 담그고 책상에 앉아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하나도 재밌는 것 같지 않아. 제가 그 여러 집을 보면서 사람이 사는다는 건 참 재미가 없겠다. 누구든 그 책 만드는 사람은 책 만드는 곳으로 가겠지만 우리 아버지는 장사하니까 장사하겠지만 맨날 눈 뜨면 장사하고 뭐 재밌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재밌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왜냐면 나는 노니까. 나는 아직 어리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까 그것만 생각하고 모든 노는 게 다 재밌는 거예요. 근데 나도 이제 크면 나도 책을 만들든 나도 뭘 하든 나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 사람은 왜 살까? 그 생각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분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사람은 왜 재미가 없어. 노는 거 말고는 재밌는 건 하나도 없어.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전도지를 본 거예요. 전도지에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한마디에 내가 팍 나 죄인인데 맞는데 와 나 죄인인 걸 어떻게 알지? 그리고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씀이 있을 때 제가 거기서 하라는 대로 무릎을 꿇고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어요. 그 이후로도 교회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는 했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숙제를 못했을 때 이럴 때 이제 어떻게든지 좀 잘 보게 해달라 이런 이상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제가 마음으로 분명히 알았습니다.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 빈 마음에 찾아오셔요. 그리고 아실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우리 가족들보다도 우리 형제들하고 제가 이제 다툽니다. 그 다투고 난 다음에 아침이 되면 제 마음에 누군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뭐 그렇게 싸우냐. 이해를 하면 되잖아.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오빠한테 미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미안한 거예요. 그런 음성을 여러분들도 들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그 저녁에는 내가 분명히 100% 오라. 내가 옳기 때문에 막 그거를 다른 사람의 말을 인정할 수 없어. 내가 옳다고. 이건 이거야. 내가 알고 있어. 이렇게 하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찝찝한 거예요. 일어나면서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그렇게 나한테 이렇게 막 말하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았어. 스트레스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그거 거긴 네가 목숨을 거니 그까짓 게 뭐라고 그걸 가지고 그러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그거를 돌이켜서 알죠. 이제는 아이고 아버지, 제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생명을 걸었습니다. 사소서 하면서 우리는 회개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신다고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구약에 있는데 이사야 54장 13절입니다. 우리 뒤 넘기시면 읽겠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아멘. 내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면 아,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시원함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어기면서 아니야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먼저 말하나 봐라, 내가 먼저 우리 오빠가 내가 어제 미안해 이 말 하기 전까지 내가 말하나 봐라, 막 이렇게 막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틈에 나도 모르게 막 말을 해요. 그럴 때 이제 뭐라 생각하냐면 나는 너무나 잘 까먹어서 탈이야. 왜 이렇게 내가 분명히 내가 이때 가르쳐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도 모르게 주님 앞에 따라가요. 그래서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을 배우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여러분들이요, 우연히 교회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마전에 그때 그랬어. 아니, 그때가 아니에요. 만세 전에 그랬어요. 하늘도 땅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예지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께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그런 어떠한 그 과정이에요. 자, 45절 선지자의 글에, 이거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가 읽었죠.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내게로, 예수님께로 오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또 이제 이게 많은 분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됐느냐면요, 지식이 많고 아주 많은 걸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학교에는 문턱도 가보시지 않았어도 대화를 해보면 하나님을 이미 이 마음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야기하면 그러냐고, 그걸 그냥 스무스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또 그분이 어떤 이야기할 때 보면 어머, 이거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분이 이야기를 하네? 이런 경우도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래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님께로 오느니라. 여러분이 우연히 오신 거 아니에요. 주님은 바로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나주셨고 여러분을 이끌어서 때가 참에 이제 교회로 이제 인도하셨고 이렇게 나오신 줄을 믿습니다.
46절 보십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것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나 아버지 봤어, 나 이렇게 배웠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배워주시는가? 말씀으로. 그 유대인들에게는 말씀으로 주님이 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걸 아는 것은요, 그 기준은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기준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나도 그렇지 뭐, 아이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겠어? 이렇게, 맞아요. 사람이니까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합리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47절 보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영생이라는 말과 생명이라는 말은 같아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영원히 산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지금요, 저기 믿는 자라고 하는데 그는 영생, 또 예수님 자신은 생명의 떡이다. 영생하는 떡이다. 그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떡을 먹는 자예요. 떡을 먹는 자가 믿는 자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 조상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이었지만 그거는 먹어도 죽는 양식이지 천국 가는 양식은 아니에요. 근데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예전에 그 만나는 먹어도 죽었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려주신 그 떡, 그 양식, 영의 양식, 나는 생명의 양식이야. 나를 먹으면, 나는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먹으면 먹고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건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아.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떡을, 이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주님이 그 생명을 위한, 이게 휘페르라고 그래요. 전치사인데요. 무엇을 위한. 근데 무엇을 대신하여, 똑같은 뜻이에요. 휘페르가 무엇을 대신하여, 다시 말해서 세상의 생명을 대신한 그 내 살이다. 52절에 보시면 51절에 다시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생명을 대신한 내 살이라. 이렇게 주님이 세상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대신 내 살을 찢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53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이 곧 내 몸이 돼요.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그 먹는 것이 곧 내 몸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그 밤에 이제 그 유월절 양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 고기는 불에 구워서 저들이 먹었습니다. 그러면 양 고기는 어디로 갔지요? 먹었으니까 그렇죠. 유대인들 그 먹은 자 속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그 유대인 그 고기와 사람이 연합이 돼서 결국 고기가 그 사람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피는 발랐어요. 그랬더니 죽이러 온 천사가 왔다가 이미 벌써 죽었네. 이 사람들 벌써 피가 발라졌잖아요. 벌써 죽었네. 근데 그 피를 흘린 바로 그 장본인이 누구냐면 양인데 그 양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어요. 내 속에 들어온 자로 인하여 나는 하나가 되었고 그 피, 내 속에 들어온 자가 벌써 이미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발랐어요. 죽음의 천사가 올 때 이미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넘어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먹었으니 예수님이 어디요?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피는 우리를 대신해서 흘리신 그 피의 주인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양이라는 것은 재물을 말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 오신 다음엔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그 몸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죄 없는 그 피를 흘리시고 죄 없는 몸이 찢어지셨어요. 그 몸을 먹었다라고 하는 건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미 예수님의 몸이 내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가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피가 나를 용서하는 피예요. 아실까? 예. 확신이 좀 안 서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이셨는지 확신이 안 서가지고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자기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자기는 실체고, 구약시대 때 어린 양을 잡은 것은 모형이에요. 그림자요, 예표예요. 근데 내가 진짜야, 나를 위해서 내가 올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어린 양을 잡은 거야. 근데 그 양을 잡았을 때 고기는 구워서 먹었잖아요. 이미 고기는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그 이 안에 들어간 그 양의 피는 발라져 있어요. 그럴 때 장자를 죽이려고 천사가 오는데 보니까 누군가 이미 이 사람을 위해서 이미 누군가가 죽었어. 피가 발라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 죽은 자는 어떻게 했어? 이 사람과 연합이 됐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런데 그 피는 대신 너희들을 생명 주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피야. 그리고 몸은 죄 없이 내가 죽음을 당해서 너희 안에 들어갔어. 그렇다면 여러분, 그 들어갔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나는 믿어. 예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걸 나는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그 피를 흘리셨어. 나를 위하여. 그 피를 흘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속하셨어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바로 그 피를 마신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 피가 나를 위해서 대속하셨다는 걸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지금 그 말씀을 주님이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봅시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지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뭐를 믿나 도대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 없는 피를 흘리셨고 그 몸을 찢어서 내 모든 죄를 완전히 대속하셨다. 완전히 주님이 갚아주셨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 그것이 우리를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는 오직 한 가지예요. 그것 아닌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예수님을 오도록 하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여인의 후손이 뱀, 너 머리통을 깨트려버릴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여인의 후손이 오는 그 길목에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여인들. 아브라함이 바로 그 여인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자야? 영적으로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를 다 여자라고 본다면 여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또 아브라함 이제 뭐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뭡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이삭을 통해서라야만 이삭이 바로 여자인 거죠. 이삭도 여자야? 예, 그건 뭐냐면 여인의 후손, 영적인 믿음의 그 줄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시면 나중에 전화해 주세요. 제가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 이삭 또 뭐예요? 에서와 야곱이 있지만 에서는 여인의 후손이 아니야. 야곱이 여인이야. 여인. 야곱이 여인이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 주님이 가나안 땅도 주시고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메시아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바로 그 계보를 따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56절부터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래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말이고 예수님은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들어오셔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요. 계속 말씀하세요.
교제와 소통.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제하고 소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한 대로 그렇게 여러분들도 다 그것을 아실 거예요. 주님, 이걸 어떻게 해요? 주님, 이때는 주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우, 나는 무서운데요.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주님 앞에 계속 말을, 우리가 바쁘고 할 때는요, 주님이 말하는 거 잘 못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걸 놓고 이제 막 기도하다가 자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날 때는 이 마음에 뭔가 말이 이렇게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또는 어떤 분은 아침에는 어떤 노래가 떠올라. 그래가지고 찬양이 떠오르는데 하루 종일 나도 모르게 그 찬양을 하고 있어.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거 이제 그게 몇 장이지? 그 찬송가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찬송가의 제목 밑에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찬양 가사인 거거든요. 그럼 그 말씀을 성경으로 찾아보세요. 그리고 위아래를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렇게도 말씀을 주시고, 또는 어제 저녁까지만 하더라도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고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져 버렸어. 밤새도록 주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마음을 다 이렇게 편안하게, 아, 죽기는 왜 죽어, 살아야지, 또 이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주님은 계속 우리와 대화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상담하시고 변호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주인이 되시고 예비하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 주님은 주님이 그냥 가만히 계셔. 임마누엘, 나는 임마누엘이야, 너랑 같이 있을 거야. 그리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계속 주님과 우리는 소통과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자꾸 물으시고 주님과 대화를 하세요. 주님, 이거는 뭐예요?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꾸 물으세요. 물어도 모르는데요. 모를 수 있죠. 그러면 또 물으세요. 그래도 모르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의지하세요. 나는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길을 모릅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방법이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길을 여실 때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도 있고, 꿈으로 보여주실 때도 있고, 또 개꿈을 또 그렇다고 말하면 안 돼. 개꿈을 꿔놓고는 견몽인데 그냥 그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셨다고 막 이렇게 이상하게 말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면요, 더 기도가 나와요. 자꾸 기도가 나오고 자꾸 더 뜨겁게 막 간절해지고 또 막 원해지고 기도가 더 강력해져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 원하시는가?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면 딴 기도만 해. 아이고, 내가 이 기도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 기도를 하지? 그리고는 도로 내가 원하는 걸 도로 가져다가 또 기도를 막 해요. 그러나 어느 틈에 보면 또 딴 사람 또 기도하고 있어. 아, 이거 내가 왜 이러지? 이럴 때는 보통요, 그 주님이 원하시지 않을 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임마누엘 하셔요. 주님 앞에 자꾸 이렇게 교제하고 주님한테 묻고 의지하고 이런 것이 우리 주님을 그렇게 주님은 지금은 어떻게 오십니까? 성령으로 오셔요. 우리 안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살을 먹는 자. 그것은 뭐예요? 나를 믿는 자. 내가 피 흘리고 살을 찢은 거 너를 대신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걸 믿는 바로 그 사람 안에 나는 거한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신가요? 아멘. 1분 단위 소리가 작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신가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주님 계신가요?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가요? 아멘. 주님을 외롭게 하시면 아멘. 외롭게 하시면 안 돼요. 주님과 자꾸 대화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57절 읽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려고 온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해요. 아버지 뜻대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해요.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살아. 너희 뜻대로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 즉 나를 믿는 자는 내 뜻,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먹는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넘기십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지금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너희가 지금 나를 떡 먹으려고 자꾸 찾지. 근데 예수님은요, 그러면 떡을 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야단을 또 치시는 건가? 그게 아니라 주님이 표적을 행하시면 표적 다음에는 주님의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 표적을 왜 했느냐 하면 내가 바로 떡이야. 너희들은 지금 떡을 먹고 그거는 영원히 사는 떡이 아닌데도 너희가 막 좋아했지? 근데 나를 먹으면 너희는 영원히 살아. 천국 갈 수 있어. 그 길만이 오로지 한 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렇다면 그때부터 그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돼요. 거기에 메시아를 뭐라고 말하는지, 어떤 조건이 되면 메시아인지 그걸 보면 아직도 1년이나 예수님이 계속 기적을 더 행하시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기적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나는 바로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없어서 저들이 안 믿은 게 아니고요. 저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태어나서부터도 하나님 믿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을 사모해요. 진짜 말씀을 사모하면 그 안에 예수를 발견하게 돼요. 예수를 발견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거든요. 주님이 오늘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니까는 뭐든지 세상 것만 구해. 세상에서 잘되게, 장수하게, 건강하게, 또 막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게, 명예가 있게, 권세가 있게, 능력이 있게, 여러 가지를 막 구해. 그러나 그거는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